할렐루야. 네, 2025년 1월 둘째 주 임원 임명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2025년도 매주 함께 우리 표를 3번 외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 안에 거하여 제가 선창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매를 많이 맺자 해주시는 거예요. 자, 3창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자.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자.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자.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대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금촌교회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보면 좋겠어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자.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자. 아멘. 여러분, 궤도가 무엇입니까? 이 궤도라는 말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특정한 목적이나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과정, 상태 또는 경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궤도라는 말을 우리 인생에 적용하여 사용해 본다면 이 궤도라는 말은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궤도는 인생에 적용해서 사용했을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나 목표를 뜻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궤도라는 말을 성경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풀어보면 이 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부르심에 따라 움직여져 가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란이라는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가 75세가 되기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부르심에 따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새로운 인생의 궤도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궤도라는 말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삶을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부르심에 따라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 지점을 수정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궤도라는 말은 단순히 움직이는 경로를 넘어서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성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궤도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라는 이 고백을 드렸던 이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정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성도,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 지점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삶의 모든 방향을 그 목표 지점에 집중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돋보기를 통해서 종이에 불을 붙이는 방법들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돋보기를 통해 종이에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태양볕이 좋은 이 화창한 날에 돋보기와 종이를 들고 밖으로 나아가서 종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돋보기로 태양빛을 비추어 종이의 한 지점에 그 태양빛을 오랜 시간 집중해서 비추게 되면 그 집중된 태양빛으로 인해 그 종이 위에 열이 발생하고 연기가 발생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무엇입니까? 태양빛을 종이 위에 비출 때
종이를 이리저리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한 지점에다가 계속해서 그 태양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계속해서 그 지점에만 집중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 맺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 나가려면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정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로 나가려면 목표를 정하고 집중시키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목표를 정하여 집중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목표, 정해야 될 목표, 그리고 집중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생활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에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기도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비전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며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차원의 문제는 오늘 말씀 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순종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순종이 있어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복을 받고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의 이름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될 정도로 창대하여졌으며 그의 후손들은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에게 또 그의 가문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그 후손의 계보 가운데에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서 12장 3절 말씀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 곧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끔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임하게 된 모든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들의 인생의 궤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년 비전 안에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잘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에 이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삶의 궤도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들의 삶의 궤도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인생의 방향과 궤도와 목표 지점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의 방향과 궤도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두 가지 붙잡아야 될 메시지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과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인생의 궤도와 방향과 목표 지점으로 가야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에게 계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쉬운 부르심이었을까요? 어려운 부르심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어려운 부르심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년간 살아왔던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모든 삶의 추억이 있는 그 75년간 살아왔던 하란이라고 하는 그 땅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곳으로 이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서 가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술집으로 향해서 가던 발걸음 돌려서 예배당으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일요일에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여흥을 즐기던 삶에 그 인생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맨날 TV 앞에서 앉아있던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삶의 어떤 무언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복과 은혜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영역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있다면 만사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면서 떠나라고만 말씀하셨던 건 아니었죠. 네가 떠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며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 떠나야 한다면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게 있어야만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분명하게 신뢰했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그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붙잡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의 인생의 궤도를 하나님께 맞추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